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벌써 절반이 더 지났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서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는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게 AD 90년대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소아시아에 고난당하는 7교회에 보낸 실제 편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시 7교회는 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목숨을 위협받았었고, 또 상업조합인 길드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에서 고립돼서 가난을 면키가 어려웠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고난당하는 오늘날 교회를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난당했던 7교회의 현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정 믿고 고백하는 삶에는 고난의 현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네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에 휩쓸리지 않게 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삶인데, 그렇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인데, 어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의 현실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믿음과 순종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진도를 계속 나가기 전에 먼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믿음과 순종의 고난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나의 만사형통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오늘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지난 12장에서 이제 큰 용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했지요. 이제 땅으로 내쫓긴 용이 이 땅에서 실제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리인으로 2 짐승을 내세웁니다. 이번 주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이 땅의 교회를 실제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내세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이 상징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당시 일곱 교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구약 성경 이런 게 그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옛날 성도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말하는 이 표현들이 뭘 말하는지 이 편지받은 당사자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이 혼돈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뿔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고 각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한 힘을 가진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2절에 보시면 이 짐승은 마치 표범이랑 비슷한데 근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자, 다니엘 이 7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그 환상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네 짐승은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그리고 넷째는 어떤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어떤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자,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 제국, 둘째 짐승 곰은 페르시아 제국, 셋째 짐승 표범은 그리스 제국, 넷째 그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어떤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 사람인데 환상 중에 그 이후의 제국들이 이렇게 이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죠. 자,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흡수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네 가지 모두 즉 역대 모든 제국의 폭력성,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게 결합된 막강한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당시에는 당연히 어디였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었겠죠. 이 시대마다 근데 그 제국은 모습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로 이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2절의 후반부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한테 권세를 줬다는 거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로마 황제 이런 하수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 짐승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부활을 모방한 것입니다. 자, 크게 다쳐서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누구나 이제 다 죽게 되겠구나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회복하고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이 황제를 놀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절 후반부 보시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죠.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게 하려고 사탄이 이 짐승에게 그런 기적과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제 온 땅은 이 짐승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권세를 준 사탄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이제 이렇게 경배합니다. 4절 후반부 보시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저와 같을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저 로마 황제와 같을 수 있겠는가? 뭐 오늘날에는 누가 저 누구누구와 같을 수 있겠는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이 기적과 같은 회복력, 전 세계적인 통치력,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은 경배하죠. 힘의 논리에 압도되는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과장되고 그 입으로 신성모독을 일삼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짐승이 일할 권세는 42달 동안입니다. 이 42달 계속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이게 뭘 말하는지 계속 말씀드렸죠. 철저히 제한되고 끝이 정해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는 유한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42달 허용하신 거에 불과하다라는 이 전체 그림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탄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권세자들은 이제 자기가 허용된 기간 동안, 자, 6절에 보시면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8절 보십시오. 하늘에 사는 자들이랑 대조되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오죠.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박해를 피하고 타협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늘에 사는 자들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은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있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도 창세로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고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기록된 시점도 창세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몇 번씩 얘기했죠? 자, 여러분,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획된 것이
먼저입니까?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계획된 그런 플랜 B가 아니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 전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죄가 이미 있기도 전에,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죄짓기 이전의 아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죄와 고통을 지나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 생명, 여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부활 생명은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처음부터가 궁궐이지 오두막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죄짓기 전의 아담이라는 존재, 이 오두막은 하나님의 원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새로운 피조물, 이 궁궐의 모형일 뿐입니다. 죄짓기 전의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담이 죄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계획된 것이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더 이전에 기록된 겁니다. 오두막에 죄와 고통이 이 오두막에 더해지니까 오히려 궁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뿌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의 의지와 충성이 다른 사람들이랑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내 의지와 노력은 필요 없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운명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선택하고 예정하셨으면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네, 이런 수동적인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어떤 교만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그 선택과 예정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과 예정은 그런 수동적인 운명론, 어떤 우리의 교만한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런 게 아니라 이거랑은 진짜 완전히 정반대로 광야의 고난, 이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살아내게 하는 이 능동적인 충성의 기초와 뿌리, 이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예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고난, 고통, 이 이해될 수 없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늘에 사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9절 이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럽니다. 자, 10절 뭘 귀가 있으면 들으라 하는지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이거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기력한 운명론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무기력한 운명론이 아니라 너네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해서 이 현실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겟셋만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제목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아니, 창세전에 택하셨다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다면서 그런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두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 이 고난의 자리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만사형통의 자리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고난의 자리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창조해낼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랬죠. 자, 인내. 이 단어는 헬라어 휘포모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몇 번 했는데, 휘포모네. 뭐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인내는 휘포모네입니다. 자, 이 휘포는 뭐뭐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아래. 모네, 이거는 거하다,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뭐뭐 아래 거하다, 뭐뭐 아래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아래 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이 모든 처지와 형편 그 아래 머물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비관하거나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믿고 버티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믿음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거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이게 관계적 충성입니다. 충성이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더 쉽게 변화해요. 충성. 성경에서의 믿음은 우리말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그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어린 양에게만 헌신하는 결단.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충성이고 이거를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거는 충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휘포모네와 피스티스,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 이게 바로 고난의 현장에 요구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난의 자리, 여기가 성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성도의 자리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성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1세기 이 7교회들은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자기 그 현실이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는 게 지금 이 편지 받고 있는 교회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는 지금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박해의 시대가 아니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도 세계 다른 나라 중에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죠.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한테 누가 박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적용합니까? 1세기 당시에 짐승이 노골적 폭력과 죽음의 위협으로 그때 막 다가왔다면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짐승은 모양을 달리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유혹, 성공과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만족이라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요. 짐승의 모양은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1세기 때만 인내와 믿음의 순교의 신앙이 요구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편안한 시대에도 인내와 믿음은 삶의 순교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요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배신할 것, 버릴 것,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교는 강한 자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그 약함의 자리에서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결단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의 삶의 순교의 자리로 해보십시오. 자, 내가 돈에 정말 약한 사람인데 헌금하고 남을 돕는데 돈을 쓰는 것. 자, 또 내가 시간을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내가 자존심에 정말 약한 사람인데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난 아무래도 괜찮아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몸과 마음 편한 게 세상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묵묵히 자기에게 지워진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내가 억울함과 오해받는 거에는 이게 정말 약한 사람인데 나를 굳이 설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 내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욱하고 막 화내는 일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사람인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두 주먹 꽉 쥐고 평온함을 지키는 것. 내가 관계에 매여서 혹시라도 소외되는 그런 거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인데 가족과 친구 집단의 압력을 견뎌내고 내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 내가 인정과 칭찬에 정말로 목말라 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충분하게 거기서 만족하는 것. 내가 정서적 우울감, 이런 감정의 기복에 정말 약한 사람인데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내가 쉽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아주 쉽게 잘 삐지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 이거 지금 제 얘기만 쭉 몇 개 열거한 건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열거하면 엄청 많은 게 나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의 작은 순교인 겁니다. 순교의 자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약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바로 그 약함의 자리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그 여기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그게 나를 위협하고 있는 짐승을 향한 경배를 내가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과 고난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그 약함과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빚어내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